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지난주에는 빛 A와 빛 B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빛 A는 무엇이고 빛 B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제 그러한 빛 A와 빛 B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 A와 빛 B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빛 A와 빛 B를 지으셨는가? 혹은 지은 목적은 무엇인가? 혹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 인격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유, 목적, 그 말씀하신 이유, 목적, 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빛 A와 빛 B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빛 A를 왜 빛 B 전까지 그 임시 상태로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하신 이유, 목적,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 그렇죠? 그냥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뭐 신론 혹은 인간론에 대해서 혹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 혼돈, 공허, 흑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나눌 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임마누엘적 역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인간의 육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신 게 바로 빛 A와 빛 B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째 날의 빛 A는 속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빛 A죠. 둘째 날에 첫째 날이죠. 죄송합니다. 둘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의 빛 A는 낮에만 땅의 어두움을 해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그 광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이때는 땅이 어떻게 해요?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고 있는 한 방향에서 비추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춰지고 있는 이 면은 낮이죠, 낮. 그쵸? 그러니까 낮과 밤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을 때 그 말인즉슨 지구가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이 되는
그러니까 낮이 되는 그 때는 빛이 비춰지고 있죠. 근데 비춰지고 있는 이 반대쪽은 완전한 컴컴한 거죠. 완전히 어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만 땅의 어둠을 해결하고 밤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뭐 물리적인 어둠도 의미가 되지만은 혼돈, 공허, 흑암에서의 말한 그 성경적 의미의 어둠, 그렇죠? 그 어둠도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빛은 우주 밖에서 임시로 역사하는 거죠. 빛비가 생기기 전까지, 그렇죠? 그리고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비 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빛비의 광원은 광명체잖아요, 그렇죠? 천체들, 그러니까 큰 광명체 해, 작은 광명체 달, 그다음에 별들. 그러니까 이 별들이 우주 안에 광명체들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광명체들로 의해서 이 지구를 사방에서 지금 다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당연히 어둠이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햇빛에 의해서, 해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근데 밤에도 최소한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밤에도 별들과 달을 통해 어두움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 A와 빛 B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빛 A는 비춰질 때만 어두움이 해결하고 비춰지지 않으면은 어두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빛 B는 우주 밖이 아니라 우주 안에서 광명체들이 낮에도 어두움을 해결하고 밤에도 어두움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물리적인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영적인 원리를 나타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 A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임시적인 역사,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는 역사죠. 근데 빛 B는 완전한 역사죠. 그래서 빛 A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나? 그쵸? 그 표를 보여드리면서 엘로힘적 역사라고 했죠. 엘로힘적 여호와적 임마누엘은 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엘로힘과 여호와적 역사는 인격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내주 안에서 사람 심령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역사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그쵸? 구약까지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어둠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주 안에 광명체들이 생김으로써 낮이 돼도 밤이 돼도, 그러니까 지구가 해를 봐도, 혹은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해를 보지 않더라도 한 번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이 지구를 비치듯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그런 역사를 빛 A와 빛 B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적인 역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빛 A와 빛 B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곧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주일날 남게 나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곧 둘째 날의 빛 A를 통해서, 첫째 날이죠. 첫째 날. 그렇죠? 첫째 날의 빛 A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넷째 날의 빛 B를, 그렇죠? 빛 B와 빛 B의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의 영의 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잘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식으로 해서 좀 나타냈습니다. 자, 하나님과 속성이죠. 엘로힘, 여호와, 그쵸? 근데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과 이 여호와의 역사가 아닌 직접적인 인간에게 내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신, 그죠? 성령 하나님이죠. 이게 곧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곧 빛 A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곧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BP죠. BP가 곧 하나님의 신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지금 빛 A와 빛 B를 요한복음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인가요? 이 창세기 1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병행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욕이 아니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 지금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된 거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이고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이다. 이게 곧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영,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고 이것들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빛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한 복음이라고 적어 썼네요. 자, 1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분명히 빛을 증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역하는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런데 똑같아요. 빛을 전하고 있어요. 빛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온 자예요. 근데 빛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빛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13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13절까지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이죠. 참 빛은 곧 뭐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죠. 이게 결국엔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렇죠? 직접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인데 결국엔 여기 세상에서의 말하는 의미는 사람의 심령이죠. 사람의 심령에 와가지고 그 심령을 비추는 빛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고 이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창세기 1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빛비를, 그러니까 빛비가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하고 있는 바로 어, 진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비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같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빛비의 속성으로 보면은 영원히 함께 영원히 비추는 거죠, 우리 심령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빛 A와 빛 B의 차이점을 봤을 때 빛 A는 뭐예요? 우주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엘로힘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구가 햇빛을 볼 때는 어둠이 해결되지만 빛 보지 않을 때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단지 임시 방편의 역할을 하는, 빛 A의 역할을 하는, 결국엔 그게 뭐예요? 침례 요한의 역할인 거죠. 근데 빛 B는 뭐예요? 우주 안에 아예 광명체들이 생겨가지고 지구를 사방에서 비춰지고 있죠. 즉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아예 비추고 있는, 그쵸? 똑같은 그런 속성을 빛 B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즉 빛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과 별을 통해서 최소한의 빛을 내물어서 어둠을 해결하듯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시는, 그렇죠? 영원한 구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A와 빛의 속성을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과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예수님 또한 빛 A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을 위한 준비 사역이에요. 이 성육신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속성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닌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성탄절 때 아마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결국에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바로 이후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동안만 사역하시고요. 역할을 하시는, 그 임시 역할을 하시는 빛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빛 B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도 결국에 직접적인 목적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침례 요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위한 준비 사역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물 침례와 성령 침례잖아요. 그 물 침례는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의 회개를 하면서 물 침례를 행했죠. 근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침례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했다는 것은 그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완전히 인간의 몸을 지배함으로써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죠. 그렇죠. 내주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례 요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준비를 위한 사역의 역할을 한 존재다. 그래서 빛 A의 역할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빛 B다. 성육신 예수님도 빛 A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빛 B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육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준비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A가 성육신 예수님이 빛 A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B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통하여 육신의 예수님은 완전히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그 육신의 예수님 안에 있던,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 즉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육신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었던 껍데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쵸, 그 안에 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육신 예수님은 아예 없어지고, 그러니까 껍데기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 안에 계시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실체가 된다는 거죠, 심령에.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느 때? 부활하신 후에요. 이 부활하신 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시점이 언젠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시점. 그러니까 제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 그렇죠? 인간의 영을 인간의 영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아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 곧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살아나신 후에야 라는 이 의미가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그 사건, 그쵸?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부활하신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지내면서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기간, 그 기간에서의 정확하게 어떤 시점인지를, 그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누구죠? 마리아 앞에 나타났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이후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이냐, 아니면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냐, 혹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갔던 그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만난 예수님이냐, 혹은 사도행전 1장에서
다 불러놓고 다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냐, 혹은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이냐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후라는 것은 여러 시점들이 다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이 다 지나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인간 안에 2장 3절에 인간 안에 하신 그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 시점,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라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어지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BPA의 역할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BP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미 BP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넷째 날에 BP를 만드실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뒤에 또 뭐 있나? 있구나. 자,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 A죠. 침례 요한 성육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빛 B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위한 준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 B를 위한 목적. 그렇죠. 그리고 BP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은 결국에는 어떤 게 목적이 있어요? 임마누엘 목적이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 임마누엘. 그렇죠? 이 BP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성은 결국에는 외적 역사죠. 외적. 침례 요한도 그 성육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로 보면 간접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역사를 위한 간접적인 역사인 거죠. 여기는 내적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빛 A는 우주 밖에서 역사하셨다면 빛 B는 뭐예요? 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광명체를 아예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내적 역사.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누가?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기간은 빛 A 전까지, 즉 빛 B 전까지,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전까지 임시 사역인 거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성육신이 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도 없어지는 거고 성육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없어지는 거고 빛 A도 빛 B가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빛 B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빛 A와 빛 B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것들을 영적 이런 역사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 A와 빛 B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